자, 우리 시편 34편 우리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찬송인데 50편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래도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글을 이 곡에다가 딱 입히는 게 딱 맞게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지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천천히. 아래로는 땅을 부르
알았어요. 가사가 중요하니까. 자, 135편. 요건 좀 쉽습니다. 요거 한 장 더 불러볼게요. 284장.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력이 늘어요. 자, 여러 번 했는데 앞에서 타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만한 마음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더욱 저희들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대하 6장 1절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건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주로 6장의 뒤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읽진 않았는데 뒤 42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이제 완공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들여 놓으면서 거기에 큰 의식과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라 했죠.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압도당해서 이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뭐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를 어떤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구름이 가득하고 뭐 그런 거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그 심령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이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리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겠다. 즉 그 언약궤 안에 두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 세세토록 그렇게 서리라. 그게 곧 하나님의 임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사실 임재라는 말이 저 잘 못 들어서 예전에는 임재라는 말 잘 안 했었어요. 성경에서도 임재란 말이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임재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진 않은데 이게 우리가 오용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이렇게 막 이 신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득한 걸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뭔가 내가 그걸 느끼고 막 이렇게 뭔가 보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임재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막 그렇게 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막 보려고 그러고 막 마음으로 느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막 느끼게 해주려고 막 음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 이 조작한다 그러죠. 그걸 누가 잘하느냐? 천주교에서 그걸 잘합니다.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그 중세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이렇게 막 엄숙하고 뭔가 웅장하고 그런 성상들이 막 앞에 보이고, 음악 자체도 막 웅장한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은 성당에서 막 어떻게 떠들어요. 막 굉장히 이렇게 엄숙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이제 유도하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이제 그런 시대인데,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건 다 잘못됐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6장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도, 찬양과 기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인 거죠. 네. 또 우리가 찬양은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찬양이고, 거기서 이제 곡절을 붙여서 이제 찬송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6장에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의식에 어떤 제사가 드려졌다면, 물론 지금도 이 구약 시대 아직까지는 의식이 드려지지만, 그러나 좀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씩 이제 보여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그때 이제 성공을 다 완성하고 언약궤를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제 뭐라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왜 이런 말을 솔로몬이 했냐면, 캄캄하다고 했지 하나님이 뭐 어두움의 하나님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임재했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가득하니까 또 이렇게 좀 어두움이 좀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죠. 어둡게 이렇게.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구름으로, 시내산에 이제 구름이 가득한데, 거기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이제 보여진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빛이 구름에 가리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자, 신명기 5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자, 그러니까 어두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불처럼도 보여지고, 또 거기 또 구름이 있는데, 또 그 흑암, 그러니까 어두움이 또 일부 이렇게 또 보여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캄캄한 데 계시다는 표현을 솔로몬이 뭐 불은 없었고 구름은 없었고 그냥 깜깜했다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어둠을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원래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려면, 빛은 여러분, 태양 보세요.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름을 통해서, 약간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미하심, 이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예. 이때도 이제 그 신명기 모세 때에도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돌판을 또 주셨다. 십계명을 또 주셨다. 또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왔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느껴졌던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고 불도 이렇게 보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일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이제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앞에 모세 때 그러한 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말한 의도가 뭐냐면 그러한 그 위험하시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솔로몬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거하실 전을 이제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감개무량한 겁니다.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내가 건축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신 것인데 이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라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에 솔로몬이 이 주님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성전은 이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또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거죠. 그 대속의 일을 이제 앞으로 이루실 것인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주님이 거하실 이 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제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예전에 성전이 없었죠. 성막이었죠. 움직이는 성막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제 장차 영원히 거하실 처소, 이건 어디를 가라?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 물론 여기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하늘의 거처를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 영원한 성전,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할 것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바로 이 영광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이 영광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정말 가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달은 거죠. 오전에도 더 큰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없었던 은혜인데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계속 싸우고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이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초소 이제 거기에 가게 될 터인데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정말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또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그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이거는 반모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또 환성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 솔로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 솔로몬도 그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진리를 지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뭐 여기서 뭐 연기가 가득하고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이제 말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더 큰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하나님 앞에 복종 가까이 가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된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런 건 없이 그냥 야고보가 지적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오히려 이렇게 버리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지금 백성들이 다 앞에 있죠. 성전 앞에 다 있고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복이다. 시편 73편에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이 다른 게 아니죠.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그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우리가 이 역대하 6장의 장면을 어떻게 보면 좋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욱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 회중이 다 서서 지금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4절에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그랬어요. 입으로. 하나님이 입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그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우리도 뭐 우연이란 말을 쓰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운명도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해진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운명도 우리는 정해졌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숙명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주일 학생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우연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연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우연을 하나의 어떤 진리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다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란 말의 그 중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만드시냐. 창조론 말도 안 된다. 모든 게 다 우연히. 뭐 빅뱅. 다 우연히. 인간도 우연히. 또 진화. 우리가 어떤 원래는 뭐 유인원이었는데 그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그럼 왜 지금은 왜 진화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은
가설입니다. 가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싸움도 안 되지만은 뭐 우리가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예. 너는 왜 뭐 우연을 믿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 또 저쪽에서는 그게 과학이냐? 예. 종교는 과학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반론하면서 막 부딪히는데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설명하는 말씀만 우리는 믿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뭐 과학적으로 이 지구가 뭐 수십 광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우주가? 예? 그게 도대체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잘 안 돼.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한 살 아담을 만들었어요. 어른 아담을 만들었어요. 어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미 벌써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이다 치면 하나님이 한순간 아담을 30년짜리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뭐 수십 광년 좋다. 뭐 지지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 그 수십 광년 된 지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몰라. 예?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력을 너무나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나 의심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십만 년 걸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만들 수 있으시겠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무지한 거죠. 좀 더 전문적인 말로는 이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짬뽕합니다. 중간에서 이제 고민하는 그 성도들이 생겼어요. 아 진화론도 맞는 것 같은데 아 창조론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생긴 것이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 이게 짬뽕을 시켰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존재는 하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화, 즉 우연히 그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두셨다. 이렇게. 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멍멍이 짖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느냐? 예?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그 중간에서 이제 아주 이 간교하게 마귀가 이제 그렇게 이제 혼합시키는 거죠. 짬뽕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서로 타협보자. 하나님 계신 거 인정. 그런데 이 세상은 진화론. 하나님이 그냥 진화론대로 이렇게 만드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인원이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셨다. 예. 자, 이거는 더 나쁜 거죠. 예.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부탁할 때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 알아도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그러한 것에 미혹을 받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하와도 미혹받았는데요. 뭐 하와도 예? 우리 조사 하와가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천재입니다. 천재. 예?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이 거의 완전하다시피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도 이게 마귀가 그렇게 튼튼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도 우연이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다 이루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우린 근데 믿고 싶지가 않죠. 그죠? 그건 절대 하나님 실수다.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다.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재영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정우성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우성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예.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아빠라 부를 수 있겠는데 예? 뭐 홍길동도 아니고 세상이 요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요지경으로. 예.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예정해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시고 여기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 별로 이렇게 소름이 안 돋는데 네? 가끔 여러분 한번 조용히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런 일들이 막 되게 소름 돋는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지금 솔로몬은 지금 소름이 돋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 야, 참 왜 그러겠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형들이 벌써 반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집니까? 벌써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거슬러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놀랄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입을 말하고 하나님의 손을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성령에 감동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이 돼서 뭘 듣습니까?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막 나타나시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그냥 이렇게 과시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서는 아시아 그 교회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으로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왜 보내라 그러겠어요? 지금 교회가 어려워요. 이 초대교회도 핍박이 많고 또 내부적으로 또 막 여러 가지 또 옆에서 또 온갖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된 사도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이게 막 지금 뭐 그야말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세우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써서 글로 이렇게 보내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초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있는 거죠. 성막에도 있고 성전에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7 금초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금 이분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손, 입,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전에 죽었다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성전에 7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 밤모섬에서 갇혀있는 이 세례요한이 환상 가운데 뭘 본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분이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시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있는데 7 별은 7 교회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7 촛대는 7 교회다. 7 교회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다른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성전을 짓게 됐는데 이것이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에요. 물론 다윗이 직접 짓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이는 성전 이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자,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그걸 이루셨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언약 넣은 그 궤를 거기에 이제 성전에 이제 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은 구약 시대에 맞게 그 제사를 드린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의 실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정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 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